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지나면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장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계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을 드린 후에 불을 대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 되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죄를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지금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배나 더 입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이 넘쳤던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사랑이 더욱 넘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광야교회에 매출하기를 몰아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혼의 매출하기, 각양은사의 매출하기, 물질의 매출하기를 몰아주셔서 교회의 지경을 넓히며 세계 열방에 선교사와 주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보내는 유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언할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 속에서 믿음의 큰 남력과 삶의 새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통한 성령의 인재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도 참조해 주시고 성경은 333페이지 신약성경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는지 모든 사람을 대하는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로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지난 주간도 굉장히 많이 무더웠어요. 그런데 절기를 보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이 입추입니다.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10일이 목요일이 말복인데 말복 지나면은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선선해져요. 여러분 굉장히 무덥지만은 사실은 아쉽게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나서 보면 이 사계절 중에 유일하게 그렇게 그리움이 남는 그런 계절이 여름입니다. 찬바람 불면 여름철이 생각이 나요. 오늘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은 이제 기억나는 한 가지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딱 설교를 3번만 들었던 초신자 중에 초신자로 세워진 교회이다. 우리가 영원히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어디서 데살로니가 하면은 그 소식부터 먼저 딱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신자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칭찬, 격려, 위로, 기도, 뭐 이런 추억,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구절 2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에 되게 한 뒷배경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는데 5장 6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깬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잠자는 것의 반대인데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에서 오늘 주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지금 기도줄을 잡고 있는지 잡고 있지 않는지, 또 내가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것과 이제 반대, 세상에 취한다는 것과 반대되는 것인데, 세상에 깊이 심취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말을 지금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서신이잖아요. 편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인데 이 5장쯤 되는 그 당시의 편지는 긴 편지일까요? 짧은 편지일까요? 긴 편지일까? 짧은 편지일까? 5장 편지. 엄청나게 긴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없어요. 종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종이가 없으면 어디에다? 옛날 보면은 팔만 대장경 나무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각골 문자,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종이가 없어요. 어디에다 편지를 쓰냐면 갈대나무 이파리에다가 편지를 써요. 거기 아니면은 양이나 소를 잡은 그 가죽에다가 편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5장은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긴 편지다. 집에 있는 소 잡아서 소 가죽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쓰려면 소 5마리 잡아야 돼요. 그 당시에 우체국이 없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려면은 사람의 인편에 보내야 돼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지금 부산에서 개성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성이 아니라 우리로 생각하면은 외국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리스 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중국 난징에서 북경으로 지금 가서 편지를 보내요. 아는 사람도 외국에서 그 먼 거리를 수소문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보낸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거기에 자기가 전도하고 세 번 설교 듣고 세워진 그 교회 교인들을 또 만난다는 기억도 없어요. 연락도 할 방법이 없고 만날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제자들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은 이게 차이다. 그런 배경으로 읽어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 중에 전화를 한통을 받았는데 우리 홍재숙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하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휴가 중에 제가 전화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휴가 중에 전화를 뭘 죄송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 자꾸 죄송하다. 그래서 왜 전화드렸냐 했더니 지난주가 생신이셔서 사진 오늘 작년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6이라고 케이크 위에 76 글자를 써요. 올해가 이제 77세 생신이셨다. 지난주간에 생신이셨는데 간식비를 이편에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간식을 좀 대접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금 우리 주일 예배에 같이 지금 참석을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집사님 가정의 형편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간식을 전달하겠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 제가 전화를 끊고 이 집사님이 저 교회를 지금 못 오고 계시는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님들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 사무치다. 그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만날 기약도 없고, 이제 후서가 이제 전서를 보내면서 문제가 생겨서 후서를 보냈는데, 지금 전서를 쓸 때는 다시 서신을 보낼 기약도 없는 거기에서 마지막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볼 내용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편지 끝에는 가장 중요하고 하고 싶은 말을 쓰는 줄 믿습니다. 편지 끝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섬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못 나와요. 전화가 식당에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87년도 4학년은 아무 때나 카드 전화를 쓸 수 있어요. 1, 2, 3학년은 딱 전화하는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 시간 가면은 줄 서 있는데 2학년, 3학년 선배들 줄 서 있는데 1학년이 거의 다 줄 서 있어요. 눈치가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는 그 안에서 전화를 못 써요. 카드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편지를 보내냐면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일 중요한 얘기는 제일 끝에다 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 뭐 쓰겠습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뭐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전신화이라고 이렇게 우체국에 가서 5만원 내면은 5만원짜리 표를 끊어줘요. 그걸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 소포로 이제 등기로 소포로 이렇게 전신화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바꿨었어요. 뭐 저는 잘 있습니다. 집에는 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덥지요. 밭에 풀은 많지 않을까요? 큰 쓸데없는 소리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마무리에 가서 돈 10만 원 보내주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 전서를 썼을 때 정말 이제 볼 기약도 없고 만날 기약도 없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 당부하고 싶은 그 내용,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기록을 하는데 오늘 볼 내용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도 대인관계가 중요하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냥 사회생활 하는 데서도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 우리 개신교에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잖아요. 감리교회도 있고 신대교회도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뭐냐면 교인들을 대표하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도자를 딱 표현을 해놨어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다스리는 장로와 권면하고 가르치는 장로.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 여러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다 장로예요. 총체적으로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장로인데, 그 중에 이제 교인들을 대표해서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이게 우리 시무장로인데, 그 다음에 거기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장로가 있어서, 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장로를 다른 이름으로 목사다,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노회가 장로회의 장자를 빼고 노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야 되냐면, 이 강회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 귀히 여긴다는 말은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존중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왔어요. 되게 히브리어는 우리 옛날처럼 이쪽 편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써나갑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샬롬이다, 이렇게 세 가지 자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샬롬의 뜻이 뭐 잘 아시는 대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평강, 평안, 평화, 이런 의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외에 더 폭넓게 단순하게 이 평화, 평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총체적인 의미예요. 여기 성경의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총칭하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시편 133편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그 머리카락에서 수염을 타고 어깨를 타고 온몸을 적시는 그 몸된 공동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였나니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이 단순한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총체적인 축복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이 개념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총체적인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저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평강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아멘. 우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S 우리 한자로 보면 매산처럼 보이는데 저것이 이제 영어로 보면 S 그리고 시옷 발음이 하는데 저거는 이제 산발입니다. 산발. 성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S 샬롬의 쉰이라는 저 자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균형, 균형, 산발입니다. 산발. 치우치지 않는 어떤 그런 균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네모는 미음입니다. 우리로 샬롬에서 미음 받침에 영어로 M의 그런 발음이 나는데 저것은 박스입니다. 박스 모았고 터지지 않은 그래서 균열이 없이 가득 차 있는 끊어지지 않은 그런 이 박스를 말하고 중간에 있는 이 L에 해당하는 라멧이라는 저거는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기 그림을 보니까 중간 글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눈치가 빨라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키가 많아, 키가. 우리 한글 자음은 키가 다 똑같이 가요. 기역, 니은, 디귿 다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유일하게 한 글자가 위로 삐쭉 나와서 키가 2배가 되는 글자, 저게 바로 L에 해당하는 라멧이라는 저 글자인데 저 자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두머리, 머리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조된 언어가 참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 평안,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이 샬롬의 복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목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균열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맛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 아멘. 회의. 독자적이 아니에요. 딱 머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담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샬롬의 은혜를 더 많이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 대인관계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을 하라. 절대적으로 화목하지 말고 화목을 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선을 따르라 말은 좋은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인관계. 이런 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줄 믿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대전제는 서로 화목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화목을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권면도 하면서 또 약한 자들은 격려를 해주면서 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면서 또 내가 성내야 될 사람에게 성내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또 저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하고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독하고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삶이 불편하겠습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왜 이렇게 성도가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 의미를 하나를 찾으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손해봐도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나는 권리와 나의
나의 자유를 나는 조금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자기 권리, 바울의 권리를 심지어는 결혼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자기는 쓰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왜 우리가 화목을 하고 보살피고 존중을 하고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대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으려고 내가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종을 가진 겁니다. 모라비안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흘러 일본까지 왔어요. 그 일본의 시모네 세키 항구에 누가 도착했냐면 중국의 사기들이 도착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언어가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언어가 틀려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 하고 거기와 있는 그 뱃사람들 상인들은 중국말, 그 사람들은 저 옆에 있는 지나에서 온 사람들. 그러면 저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없겠다. 절대 저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뭘 부탁을 했냐면 우리를 저 중국 상인들 선원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으십시오. 노예로 중국 사람들 속에 팔려가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오늘 아침에 교회 문 열었는데 사무실에서 나와보니까 사람이 둘이 와서 저기 복도에 앉아있어요. 우리 양진주 학교에서는 아이고 산책 나와가지고 교회 문 열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기도실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할래? 예배 드리면 끝나고 방 줄게. 제가 모셔놨어요. 사람을 얻으면 얼른 가서 내가 비타오베 시원한 것도 하나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사람을 얻으면 이따 끝나고 할 때 저한테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제가 주중에 치킨을 사주려고 그래요. 사람을 얻으면 20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종된 사람에게는 종으로 접근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어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히브리 이 홀수 이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편지도 못 써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 지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끼리도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너무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너무 신앙 중심이고 영적이고 신령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울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마지막 데살로니가 썼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18절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3대 실천 항목이다. 또 교회의 3대 미덕이다. 교회의 3대 미덕이고 성도의 3대 실천 항목이면 세상은 저거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천 항목인데, 뭐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요 두 가지 비슷한 주제 가운데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같이 끼워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기쁨과 감사는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 하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음 장면을 한번 넘어가 보면, 기쁨, 카라라는 이 그리스어, 그 다음에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감사는 근본을 하고 있는 이 한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는 어디서 파생된 단어예요? 은혜, 카리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카라라는 기쁨이 나오고, 또 감사라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저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만이 할 수가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표현은 감사가 표현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 무엇이 났다고 했습니까? 빛이 났어요. 빛이. 야, 그 은혜가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세게 임했으면 사람들이 밑에서 쳐다보니까 막 무시무시할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나요. 그 빛이라는 것이 뭐 단순한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그 광채가 비춰집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체포되어서 죽음을 안겼지만은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은혜가 임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무슨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가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어떤 그 감정의 변화 때문에 이 사람이 기뻐하는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드러나서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감을 감사로 마찬가지. 믿음으로 내 삶의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저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실패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은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는 뭘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아멘. 요게 믿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뭘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둡고 눅눅함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요 얘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연결시켜주는 통로, 그 물줄기를 인도해주는 파이프 라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간에 17절에 끼어져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통로 중에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큰 방법입니다. 오륜교회 집사님, 유튜브 하는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오륜교회 집사님이 30살, 37, 8대 남자 집사님.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자기 친구 오륜교회 집사님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그 관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힘든 일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야, 나 가서 잠깐 기도하고 올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가서 조글조글 하고 기도하고 오더니 얼굴이 환해가지고 통로입니다. 통로.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이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에 해당하는 것이 기도의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총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든 교제를 말씀한다. 이렇게 보면 더 맞겠습니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을 할 때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그 은혜가 바깥으로 뭘로 보입니까? 기쁜 모습으로 보이고 감사의 표현으로 보여요.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런 실천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은 이렇게 축복하며 끝을 맺습니다. 23장 24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심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단어 하나하나 구절 행간에 하늘이 서로 가운데 이 사랑과 그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아마 목회가 심했을 것 같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을 만한 분이시니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 그분이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는 오늘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받고 오해한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있어서 거기를 보강하면서 보내는 3장짜리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으로 작사 작곡이 된 그날이 보석같이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권면하고 가르친 마지막 말씀처럼 사람들과의 마음의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교제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표현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약 없는 이 마지막 현지의 마지막 날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교통으로 고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시고 뜻이 있는 하나님과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감사의 고백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할 수 있는 인생과 우리의 삶의 가운데 영향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했는데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또 그들을 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기쁨이 가득 차서 넘치는 모습으로 또 입술에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담겨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 참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요. 정말 더운 지방보다는 또 그렇게 덥지 않지만 다음 주 지나면 벌써 선선해지고 그리워지는 그런 여름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힘을 내셔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축구를 참조해 주시고 9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홍재수 집사님께서 생신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하셨고 우리 남궁탑 서희정 집사님께서 우리 남궁윤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고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생신 맞은 또 생일 맞은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며
사랑하는 홍재숙 집사님, 이제 77세 생신을 맞아요. 이렇게 현장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몸이 불편하고 또 환경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기억하고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생신을 맞이하여 이렇게 간식을 찬조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하여 이렇게 여전한 믿음과 섬김의 소지를 통하여서 많은 우리 신앙의 동지들,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을 선대하며 이렇게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과 손길이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이 충만한 감사의 표현과 고백이 넘치면 끊이지 않고 넘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인생의 여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살피시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어려운지 하나님 아시는 줄 세밀하게 살피시고 감찰하여 주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온전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에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잘 담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도 교회 미래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